가죠. 우리가 구약의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가 나의 누가 됩니까? 나의 왕이 되시고, 그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겠죠. 그리고 그 법과 율례와 규례와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이제 기뻐하시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누구의 중심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질 때 아버지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제 첫 절을 보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죠? 우리가 야곱의 허리에서 12지파가 나오죠. 그러면 이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죠? 한 나라가 생기죠. 아버지의 신정국가가 생기기죠. 그러니 우리가 보면 한 족속을 통하여서, 한 가정을 통하여서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쉽게 가벼운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매우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러한 말씀 속에서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한 게 그거죠. 한 가정 안에 일어나는 한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일들을 계속 계승해가고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가정들,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결코 쉽고 우리가 보면 세상의 일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아니라라는 걸 하나님이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람들을 세워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지경들이 넓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이 야곱의 헐에서 나오는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죠.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고백하죠. 누벤과 시므온과 네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죠?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고 10이라는 숫자는 사람들의 완전수고 또 아버지가 완전하다라는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70이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은 우리 인간이 계획한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뜻은 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지 않더라도 아버지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계획하셨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그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죠? 벌써 암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면 이들은 계속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존귀함을 받게 되고 그 안에서도 인정받고 살게 되는데 이제 잊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분명히 아버지는 항상 중요한 게 그래요. 이유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는 모든 말씀의 서론에는 항상 그 말씀의 전 핵심부의 것들을 다 말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안 가고 뭔가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다 보면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잖아요. 너희 백성들이 많아지지만 왕성해지지만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고난이라는 거 너무 싫어해요. 환난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형통하고 할 수만 있다면 평안한 가운데서 가기를 원하지 내가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그러한 시간들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라는. 근데 항상 아버지는 이 고난이든 우리에게 평안이든 모든 시간 속에서는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잖아요. 고난은 우리에게는 힘겨운 거야. 고난은 우리에겐 축복의 시간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성경 안에 우리가 창세기 그 인물들의 삶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삶으로 여정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은 다 환란이었어요. 다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었다라는. 근데 그 고난의 시간 속 안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가정에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생육 번성, 그 안에서 창성케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출애굽 시작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란, 고난을 암시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세포가 아버지의 그 말씀의 약속의 것들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숫자들로 강성하고 창대해지는 그 민족이 되려면 하나님은 뭐하게 하신다? 그들을 더 강력하게, 더 힘이 있게, 그리고 아무리 그들에게 오랜 고난과 환란을 줘도 더 이들은 힘이 세지고 더 강성해져서 환란과 고난이 그들에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저 큰 고난을 당한 자들은 작은 고난은 고난은 아닌 게 보여요. 그리고 고난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합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인간에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면 우리가 그 안에 자기 성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을 예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 그때 힘들었어. 그런 날들은 다시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모두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때가 있어서 지금이 있는 거야. 그때 때문에 나는 지금의 이 삶을 갈 수 있었어. 라고 우리는 항상 어떤 고백을 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선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관점이면 모든 것들이 선해서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라면 죽네 사네 어렵네 하나님이 있네 없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서 쏟아져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확실히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고 온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이 말씀은 창세기 시작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기뻐하시면서 그 인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려라. 이 땅은 너를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놓고 너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누릴 수 있는 존재.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뭐 할 수 있는 거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작전부터 창세기 이전부터 하나님 창세전부터 이 계획을 하시는 이유가 뭐다? 너희에게 알라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삶으로 나는 이끌기를 원한다라는 걸 알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환란이라고 하지만 이 출애굽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그 다음에 번성만 한 게 아니라 뭐에 따라 매우 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 강한 민족으로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 자체가 흔들림이 없어요.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자체가 그래. 지금도 유대 민족들은 얼마나 강력하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들 중심 자체가 타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중심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누가 온 땅에 가득하냐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하게 번성되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얼마나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 힘 안에서 우리가 어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돼. 우리는 세상에서 강력해야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들도 그 앞에서 우리가 비굴한 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아버지가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죠. 위와 같이 예전에 요셉을 알았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는 왜 늘 환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벌써 봐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 리더가 요셉이라는 존재는 그들의 구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와 같은 환란을 줄 이유가 없어. 근데 이제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들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왜냐? 벌써 수백 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수십 년이라고 하면은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 계승해 갈 수 있는 소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백 년이라 하면 벌써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모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왕들이 계속 뭐예요? 바뀌다 보면 잊혀져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잊혀짐이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잊혀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그때 당시에 요셉의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 보면 한 기록에 남아있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선조들이 했던 엄청난 그런 업적이나 이런 것들은 기념비로 남아서 계속 후대에 계승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되었을 텐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강압적으로 이것을 묵살했다라는 의미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잊혀져서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존재로 그들이 왕성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러죠.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죠? 실제로 애굽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모아서 이들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는 고백과 같아. 그러면서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죠? 워낙 많은 힘이 있고 막강하고 그들은 건장하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한, 그들이 봤을 때는 애굽의 자원이에요, 자원. 그러니 이들이 생각하기에 뭐예요? 이들에게 노동력, 그러니까 이들을 종으로 삼으면, 우리가 이들을 속하게 해서 종으로 삼으면 얼마나 많은 그 열매들, 그 일들이 이루어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잃어버리기도 싫고 이들을 그냥 실제로 보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존재고 그대로 두기에는 너무나 힘이 드니까 이제는 뭐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책을 피는데 어떤 정책을 핀다? 이제 노예 정책을 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감독관을 세워서 이들을 치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생각한다 해도 아버지가 이것을 막으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초반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이 계획된 시간 속 안에서 이 침묵기 속에서 무엇이다? 누룩과 같이 번져져 가는 자기 민족의 백성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봐봐요. 이와 같이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그죠? 우리가 이 출애굽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의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국고성이라는 거 많은 재물과 재산들 그 나라에 대한 국고에 대한 것들을 거기다 쌓아두기 위해서 그 성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을 지을 때 제대로 된 재료를 주지를 않잖아요, 이들에게. 왜냐하면 더 힘들게 더 고난을 당하라고 하기 위해서 집과 흙과 물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짓이겨서 그걸로 쌓아서 그 견고하게 그것을 만들라고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건축하게 하였더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학대를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들은 뭐 했대? 번성해 갔대.
같대. 밟으면 밟을수록 잡초들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하냐면 우리가 이처럼 강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질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강성해져야 돼. 항상 번성해야 돼. 그리고 항상 살아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우리는 유지를 해야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러니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황을 주신다면 그 상황 안에서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충성되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내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뭘 만들어낸다? 열매를 만들어낸다.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죠? 이와 같이 더 누룩과 같이 번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했대. 왜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혐오했대. 너무 혐오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왜 저들은 우리하고 다를까? 왜 저들은 저렇게 더 강할까? 그리고 번식력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근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다 누구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면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별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것 속에서도 그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해 보이는 거예요?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흉내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과 합해져서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 하셔요? 거룩하라 그래. 구별되라 그래. 왜냐하면 너희는 그들과 다르대. 그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살아내는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은 세상과 완전히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먹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그 양식을 먹고 살아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그 양식을 먹는 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것들을 행할 때 그들이 늘 했던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요셉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세계가 다 구원을 얻는 역사가 아니라 한 사람 하나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서서 갈 수만 있다 해도 여러분 한 사람이 세계 열방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이루신다? 세계를 구원하신다. 그러니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아버지 앞에 그 말씀의 뜻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이 천을 낳고 만을 낳는 게 아니라 열방을 낳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의 앞에 우리가 텃밭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돌아봐야 돼.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주신 땅,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주신 땅은 다 무엇으로 봐야 돼? 내 것이라고 보라고. 그러니 내 앞에 있는 울타리만 내 것이라고 보니까 얼마나 쪼밀쪼밀하고 힘들고 그 문제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나가는 개미새끼 한 마리를 보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높이 멀리 보면 개미가 보이냐라는 거예요. 안 보여.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환란이 환란이 아니야. 왜냐? 그 환란 속에서도 어렵게 힘들게 해도 더 강력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죠. 그러니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누군가가 말해줘서 알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내서 내가 서서 스스로가 내 정체성을 채우면서 간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또다시 꿈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인도하심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그죠? 세상은 무조건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왕노릇하는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나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하는 게 뭐예요? 종노릇하게 만들어. 노예가 되게 만들어. 그러니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늘
깨달아야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믿음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모든 걸 다 허용하셨다 해도 믿지 않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러나 믿으면 뭐 할 수 있다? 왕노릇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거룩한 말씀도 우리가 여기까지 들었을 때도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그것이 큰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 해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이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견뎌낼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을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도 항상 주님의 뜻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 다시 회복한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 출애굽기의 이 시작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이 번성하는 이 시작점이 어떤 시작점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 환난과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 이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70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우리가 보면 그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갈 때는 몇 명이 갔다라고 말해요. 장족만 60이고 나머지 여자와 아이까지 생각하면 200만이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곳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은 뭐 대군대를 이루어서 아버지는 뭐를 한다? 행진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에도 낭망하고 힘들어할 일보다 무엇이 더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다. 그게 없어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환난이라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뜻만 있으면 요셉처럼 고난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죠? 생각만 해도 육으로 생각해도 고통스러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 뭐다?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말씀의 뜻이 뭐다? 생육번성, 충만,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속에서 잉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고난은 무엇이 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잉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께로 항상 그저 돌아오라. 아버지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호가 뭐라 그랬어요? 그 해결점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래.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는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뭐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순복할 준비를 하셔야 그 어려움이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를 도모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면 항상 어떤 일들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러죠. 어려움은 너를 더 강하게 하고 너를 세워가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을 회피해버리면 세상이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꿔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 어려워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룩한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버지, 내 삶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다를 점이 뭔가요? 그죠? 이들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400년이라는 시간, 이 사자라는 시간은 뭐예요? 시험의 시간이에요. 인간이 시험에 들어서 죽을 시간이 바로 사자예요. 근데 이 시험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낸다? 하나님이 그 안에 숨겨놓은 뜻을 생각하면 이겨져.
그 뜻을 생각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것을 지켜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해서 그 보화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붓듯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